자, 또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까지 마태복음 24장 33절 무화과나무 비유의 내용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34절부터의 내용을 살필 텐데요. 제가 화면을 좀 전환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우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러한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끝, 주님이 임하고 세상 끝에는 도대체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라는 라는 질문을 했죠. 제자들의 질문은 요약해서 얘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는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어떤 주님의 임하심과 그 종말이 어느 때에 일어나겠느냐, 그때와 날이 언제냐, 어느 때에 일어나겠느냐,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의 내용은 이 예루살렘 멸망과 종말의 때가 언제인가, 어느 때인가, 그리고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는가 하는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33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어떤 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주님의 임하심, 재림, 그리고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들이 뭐가 있냐 하는 것을 쭉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멸망 전에 발생할 일들의 징조로서 미혹, 난리, 전쟁, 지진 등등이 있고, 또 주님이 임하시기 전 세상 끝이 이루어지게 될 때 바로 그 직전에 일어날 징조에는 하늘의 천체의 이상현상,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방인의 때에도 역시 미혹, 이런 난리, 전쟁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 주님의 재림 전에는 아주 그것이 절정에 이르게 된다. 어느 정도로 절정이냐? 하늘도 이상현상을 보일 만큼 아주 무시무시한 이런 환란, 전쟁, 기근 이런 일들이 절정에 이를 것이고, 그때 주님이 임하시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33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시간에 대해서 주님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멸망과 종말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어느 때에 일어날 것인가,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멸망과 그리고 종말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답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멸망과 종말 전에는 이런 모든 일들, 이런 모든 징조들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미혹, 난리, 전쟁, 지진. 그러나 끝이 아니죠. 이 주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환란도 당해야 되고, 또 이런 환란이 이방인의 때에도 역시 극심한 환란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천체의 현상, 이상현상이 일어나면서 인자가 임하시게 되고 주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심판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이냐? 이 주님의 권위, 메시아의 권위를 무시한 자들에게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때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을 때 메시아의 권위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못 박은 자, 그리고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소서 하고 망발을 한 이 유대인들에게 임한 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때에는 어떻겠습니까?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주님 재림 전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메시아가 어디 있어? 구세주가 어디 있어? 심판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의 권위, 메시아의 권위를 무시한 자들에게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 이런 심판은 예루살렘 멸망 때에도 무시무시한 것이었지만 후에 주님의 재림 시에는 이 심판이 절정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멸망과 주님 재림 전에 어떤 일들이 발생될 것인지, 이 예루살렘 멸망과 주님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33절까지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3절 이후 특별히 36절에서 42절까지는 뭐냐? 여태까지는 징조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어떤 주님의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그 때가 언제인지, 그 날이 언제인지, 그 시각이 언제인지에 대한 얘기가 이제 설명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멸망과 종말의 심판 이전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3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 이 말이 어렵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앞에서도 언뜻 언급했습니다만 어려운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은 족속, 가문, 자손, 후손, 시대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야. 그리고 그 동시대의 사람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이런 여러 가지 뜻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후손, 너의 후손이 지나가기 전에, 너의 후손의 때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하면은 이 세대의 이 폭은 후손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그 세대가 굉장히 늘어나겠죠. 예. 그리고 또는 족속으로 해석하면 너희 족속이 다 사라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난다. 이것도 굉장히 범위가 늘어나겠죠. 또 이것을 동시대 사람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 세대,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듣고 있습니다. 근데 너와 너의 제자들과 내가 살고 있는 요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런 식으로도 번역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세대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유대민족으로 보는 사람, 이 유대민족이 사라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 아직 근데 유대민족 다시 모여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그냥 지금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또 유대민족이 있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난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아까 이 세대가 동시대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한 세대가 30년이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한 40년 보고요. 그러니까 한 3, 40년 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게 되면 예루살렘 멸망을 가리키는 거죠.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뭐 미혹, 난리, 전쟁, 기근, 심지어는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체의 이상현상들이 일어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말을 참 해석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님이 이런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 것이냐, 이런 미혹, 환란, 지진, 전쟁, 천체의 이상현상 혹은 천체가 막 이상현상한 만큼 이상현상을 일으킬 만큼 무시무시한 환란, 이런 것들이 너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안에서 완전히 끝나버릴 것이다,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라는 뜻만이 아니라 어떤 이 세대 내에 반드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우리 세대 다음에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뭐냐면 우리 세대 내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있을 수도 일어나는 거. 그 다음 세대에도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에는 너희 유대 민족이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 세대 유대 민족, 그리고 그 다음 유대 민족이 존재하는 때까지 이런 일들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또 후손으로 번역하면 지금 너희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너희 후손 시대에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 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붙들려가서 짓밟히게 되고 예수님 임하기 전까지 그런 일들이 계속 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최후의 종말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석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아무튼 이런 주님의 심판 이전에 일어날 일들이 있어. 예루살렘 멸망의 심판이든 주님의 재림의 심판이든 그 이전에 일어날 일들이 쭉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앞에서 쭉 나왔던 미혹, 난리, 전쟁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었죠. 이런 일들이 반드시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뻥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 내가 이미 여러 가지 심판전, 재림전, 예루살렘 멸망전, 재림전에 일어날 징조들을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성취된다. 이 말씀은 30절, 31절,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30절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영광 중에 재림하실 거예요.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분이 거짓말을 하거나 뻥을 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31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예수님은 이제 재림하실 때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서 택한 자들을 하나도 놓침없이 사방에서 다 모으실 것이다. 그래서 구원하실 것이다. 천사들을 동원해서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택한 자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영광스럽고 능력이 있는 주님이시라면 이런 분이 하는 말씀이 어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 한번 말씀하시면 말씀하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영광스럽고 능력이 있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의 말씀들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주님의 말씀들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어야죠. 네. 정말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고 영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나타나고요. 또 이사야 34장 4절, 40장 8절에서도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사야 34장 4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늘의 만상이 사라진다.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릴 수 있다.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이렇게 하늘은 사라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질 수 있고 만상은 포도나무 잎이 마름같이 말라질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같이 말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40장 8절에 보게 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정말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 영영이 선다.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공부는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지금 마태복음 24장 3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들이 결코 뻥이 아니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택한 자들을 천사를 보내서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시무시한 환란이 있어도 내가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편 119편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 119편 8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뭐요? 주의 말씀은 영영이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있사오니 라고 돼 있어요. 자, 여호와의 주의 말씀은 어떻게 됐다?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 하늘은 어때요?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라질 수 있어요.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선다. 바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시조에 보면 하늘과 땅, 산과 하늘 이런 거는 어떤 불변의 존재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500년 도읍제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한데 산천, 하늘과 산과 하늘 그리고 이 땅들은 그대로 있는데 인걸은 간데없고 사람들도 사라져요. 그런데 산과 하늘 같은 거는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도 다 두루마리같이 말라질 수 있다. 만상이 다 쇠잔한다. 다 쇠잔할 수 있어도 뭐는 굳게 선다? 하나님의 말씀은 굳게 선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참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바로 그분의 말씀이기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진다 해도 또 그 종말의 때가 이른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로서 성취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 사방에서 모으겠다, 우리에게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이런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누가 보증하신다? 예수님이 보증하신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거.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정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환난 그리고 아무리 힘든 고통,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믿게 되면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는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는 용기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뭘 약속하고 있는지,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지. 근데 아는 것도 엉터리로 알면 안 되고 제대로 알아야지. 자, 제대로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끝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6절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35절까지는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종말, 이 종말에 일어날 징조들, 어떤 징조들이 있다가 이런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을 것인지, 종말이 있을 것인지, 그 이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36절서부터는 뭐냐? 그럼 그 날과 이 예루살렘 멸망과 그리고 종말의 날이 도대체 언제냐? 어느 날이냐? 어느 시냐?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요 36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제자들이 질문한 것이 두 가지라 그랬죠.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예루살렘 멸망, 종말 어느 때 일어납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거였어요. 근데 여태까지 지금 예수님이 설명한 것은 이 종말 이전에, 심판 이전에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36절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 그 종말의 때가 언제냐? 그 심판의 때가 언제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종말의 날, 종말의 때는 어떻다? 아무도 모른다. 누구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이 부분이 좀 어렵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징조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제는 어느 시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강조점이 뭐냐? 지금 요 36절에 주님의 재림의 때가 아무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다. 하늘의 천사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고 심지어 아들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고 오직 아버지에게만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된다?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예기치 않은 시점에 이 멸망 종말의 날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상황이 이럴진데 제자들은 어찌해야 된다? 언제인지 모르니까, 어느 날인지 어느 시인지 모르니까 끊임없이 늘 항상 경성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주제는 이 24장 36절에서부터 시작된 이후 39절, 42절, 43절, 39, 42, 43, 44, 50절에 다 언급되어 있어요. 잠깐 한번 볼까요? 39, 42, 43, 44.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펴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그냥 그러지 말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 얘기는 그만하고. 자, 그리고 이런 아주 예기치 않은 시점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은 이제 요 36절 뒤에 나오는 어떤 짤막한 다양한 비유들이 있는데, 그리고 짤막한 말씀 속에서도 계속 암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봤죠. 마가와 누가가 마태복음 24장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살피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공통점이 뭔가?
그리고 마가와 누가복음과 이 마태복음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살피었어요. 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주로 이 인자의 임함, 어떤 종말 세상 끝에 대한 얘기는 별로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았어요. 마가와 누가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다.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고 무너질 거다. 그랬더니 마가와 누가는 그러면 그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만 물어봤어.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의 때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가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에 달리 제자들이 예수님이 야,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놓이지 않냐고 다 무너질 거다 그랬더니 예수님 그럼 예루살렘 멸망과 그 종말 전에 예루살렘 멸망 전 그리고 종말 전에 그날이 언제 어느 때에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 마태는 예루살렘 멸망뿐만 아니라 종말의 때에 대해서도 제자들이 묻는 걸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하고 달리 단순히 예루살렘 멸망 전에 일어난 일만 기술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 멸망 전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멸망과 예루살렘 멸망과 그리고 종말이 어느 때 어느 시에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날과 시간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도 길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징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 24장 4절에서 35절은 예루살렘 멸망과 종말 전에 일어날 징조들을 설명한다 그랬죠. 그 징조에 대한 설명의 내용 그리고 요 24장 36절에서부터 24장 36절에서 요 콤마가 잘못 찍혔네. 24장 36절에서부터 뒤에 다음 장 25장 46절까지 자 24장 4절에서부터 35절도 거의 31절이나 되죠. 근데 24장 36절에서 25장 46절까지도 꽤 많은 분량이 돼. 이러면서 징조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과 그리고 어떤 이 예루살렘 멸망과 심판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심판이 언제 어느 날 어느 때에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이런 설명이 어떤 비슷한 양으로 서로 이렇게 균형을 이 무게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징조는 많이 다르고 날과 시에 대해서는 조금 다루는 것이 아니라 거의 비슷한 분량으로 밸런스 있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말장은 단순히 24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5장까지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날과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아들도 모른다? 예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어떻게 전지하신 분이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 이거 굉장히 우리가 의외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아마도 이와 같은 생각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성경을 필사하는 이 성경 사본을 기록하는 자들도 뭐라고 얘기하냐?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 그리고 아들도 모른다 했을 때 아들도 모른다라는 것을 생략해버린 이런 사본들이 있어요. 어떻게 아들이 모를 수 있냐. 이 성자 예수님이 모를 수가 있냐. 하나님인데 이거 잘못 쓴 거다. 이거 빼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예수님은 신성이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이 신성교리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 잘못 쓴 것 같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데는 뜻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신이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그래서 이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의미심장하다라는 거예요. 자, 아들은 하나님과 밀접한 사이이지만 이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의존적 존재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어떤 일을 수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어떤 이런 거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하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의존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신 분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는 밀접하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 아주 밀접한 관계고 한 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압니까? 또 아버지가 아들의 모든 것을 다 압니까? 물론 지금 이 비유가 적절치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성부 하나님도 전지하시고 성자 하나님도 전지하시니까 피차 다 안다라고 볼 수 있지. 근데 우리 인간은 아들이 아버지를 다 알지 않잖아. 아버지가 아들을 다 알지 않잖아. 어떤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비유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지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늘의 천사들 아무도 알지 못하고 하늘의 천사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아들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요 안다라고 하는 말이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 헬라어로는 오이데라는 말이 사용이 되었어요. 오이데라는 말이 사용이 되었는데 이 오이데라고 하는 말은 원래 에이도가 이게 원형이야. 이게 안다라는 말이에요. know, K-N-O-W, know라는 말도 뜻도 있지만 요 말의 헬라어 원문의 뜻 가운데는 그냥 know, 안다, 우리 머릿속으로 아는 이런 안다도 있지만 어떤 관계하다, 관련된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에이도라고 하는 말이 쓰여진 데가 어디냐? 마태복음 26장 72절, 7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26장 72절, 74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무슨 말씀이 있나? 여기에 보면 베드로의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붙잡아서 여러 가지 신문 받으시고 그리고 유대인들 제사장들에게 모욕을 당하실 때 어떤 계집 중 하나가 베드로에게 나와서 너도 저 예수님과 아는 사이 아니야? 이러고 물어요. 그랬더니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요때 사용된 단어가 뭐냐 하면 요 에이도, 오이데라는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라요?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나 예수님 몰라. 저분하고 전혀 몰라. 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세상 사람 다 알고 본인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 건데 근데 지금 이 제자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나는 저 예수님과 관련돼 있지 않아.
관계돼 있지 않아. 나까지 끌어들이지 마. 라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어떤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기보다는 나 저자와 관련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저자와 상관없어. 라는 얘기예요. 이 관계 관련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날과 시가 언제냐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상관할 일, 관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그 날이 언제인지 그 시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된 일이 아니고, 예수님과 관련된 일이 아니고, 예수님과 상관된 일이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천사들과 관련된 일도 아니고 상관된 일도 아니고, 그리고 아무도 관련돼 있지 않냐고, 오직 누구에게만 관련된 일이다? 하나님께만 관련된 일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날짜와 시각, 이 종말의 날이 언제인지, 그 시가 몇 시인지 그 예측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나 아무나 하늘의 천사나 어떤 누구도 철저히 배제된다라는 거. 이 문제는 오로지 누구에게 관계된 것이다? 하나님께만 관계된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37절서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 여러 가지 짤막짤막한 내용들, 짧은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24장 37절에서 39절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 하면서 노아의 때를 들어서 어떤 날과 시, 종말의 날, 종말의 시각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노아의 때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42절에서부터 42절에서 44절까지는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 도둑의 예를 들면서 종말의 날이 언제냐, 그 시각이 언제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장 45절에서 51절에는 지혜 있는 종, 미련한 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그 시가 언제인지. 그 다음에는 이제 25장으로 넘어가죠. 25장 1절에서 13절에 10처녀의 비유를 들면서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리고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노아의 때, 도둑의 이야기, 지혜 있는 종, 미련한 종, 10처녀 비유 뭐 이런 것들 등등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적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인자의 재림의 때, 그리고 종말의 때는 아무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께만 관련된 일이다. 심지어 아들에게도 관련된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날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시기에, 예기치 않은 날에, 예기치 않은 시각에 임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 전에는 어느 정도 징조가 있었어요. 뭐 미혹, 난리, 전쟁, 기근, 지진 이런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성전 파괴, 예루살렘 멸망이 몇 월, 몇 시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 있었을까? 그건 모른단 말이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미혹, 난리, 전쟁, 지진, 기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언제 임하실지, 어느 날 어느 시에 임할지 그거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나? 없어요.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과 주님의 제자들은요,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돼. 깨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13절,
마태복음 24장 36절, 우리 조금 전에 마태복음 24장 36절 공부했죠. 자, 24장 36절이 뭐라고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가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는 뭐라고 돼 있나?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여기 비슷한 내용이 나오네.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또 25장 13절에는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자, 그러면 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쭉 넘어가서 마태복음 25장 13절까지를 한 묶음으로 보자고요. 자, 그럼 36절의 시작이 뭐예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25장 묶음의 끝부분 25장 13절에는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즉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아무도 너희도 다 알지 못한다. 그러면 이 아무도 너희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이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마태복음 25장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에 대한 설명,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건가, 어떤 이런 걸 알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이 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25장 13절까지 기록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다음의 내용들을 살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이제 설명이 시작하죠.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의 종말, 예수님의 임재의 날,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서 뭐와 비교를 하고 있냐? 노아의 때와 같다.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아의 때가 어땠는가? 노아의 때. 노아의 때가 다 지난 다음에 홍수의 심판이 있었죠. 그래서 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면서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 홍수가 언제 일어날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한다? 그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는 방주에 들어갔는데 깨닫지 못한 자들은 방주에 안 들어가고 그때까지 뭐 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그 어떤 심판의 날을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결코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 말을 믿고 물론 그 때와 날은 몰라. 그러나 이 심판이 있다라는 걸 알고 준비하던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준비했어요. 그리고 방주에 들어갔어. 그런데 심판의 날에 대해서 물론 그 때와 시기를 모르는 건 마찬가지죠. 근데 그 홍수의 때에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날과 시에 대해서도 관심 두지 아니하고 홍수 자체에 대해서도 관심 두지 않은 자들은 깨닫지 못하다가 망했다. 홍수가 나서 망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노아의 때의 비유의 주된 초점은 뭐냐? 당대 사람들이 이 심판에 대해서 무지했어.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날과 시간 이거는 뭐 모르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 준비하지 않지.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왜 먹고 왜 마시고 왜 장가들고 왜 시집가야 되는지 그 목적이 전혀 몰라.
그저 자신들의 쾌락에 초점을 두고 사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재림 때에도 이렇게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무지하게 거기에 대해서 무지하고 당연히 날과 시에 대해는 당연히 모르겠지. 그러고서는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러면서 살다가 망하는 자들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노아의 때를 제시하신 이유는 뭐냐? 이 사람은 아무도 제자들도 우리들도 세상의 종말의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알아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럼 심판이 있다, 종말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 물론 시점은 알지 못하지만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면서 이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 그 홍수 심판이 몇 월 며칠에 일어나는지는 몰라. 그러나 홍수가 있을 거라는 건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그 옛날에 그 뭐 도구도 없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 뚝딱뚝딱 노아 혼자서 몰라 그 아들들이 좀 도와줬는지 아무튼 그러면서 뚝딱뚝딱 한 120년 동안을 방주를 만들면서 살았어요. 그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노아를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아이 미친놈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야? 무슨 홍수가 난다. 그것도 산 위에서 배를 만들어 아주 미친 사람 취급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믿으니까 방주를 만든 거야. 방주를 계속 만든 거야. 그런데 이러한 노아의 모습은 사람들이 미친 사람 취급했는지 모르지만 노아의 모습은 하나의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였어요. 내가 지금 방주 왜 만드는 줄 알아? 심판 있어. 너희들 이 심판 준비해야 돼. 나처럼. 그리고 만일에 준비 못하면 나중에 내가 타라고 하면 이 방주에 타야 되는 거야. 정신 차려. 뭔가 이 노아는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주의 말씀은 설 거예요. 자, 그러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하면서 살아야지. 무시하고 아무 목적 없이 살아서는 안 되지요. 안 되지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은 뭡니까? 홍수의 날과 시각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홍수의 때는 반드시 있다. 이걸 예측을 해서 날과 시는 예측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 홍수를 홍수를 대비해서 준비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방주 지으라는 명령에 꿋꿋하게 방주 짓는 일에 매진했다 이 말이죠. 결국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은 어떠한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러면서 살았다. 그 목적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 목적, 우리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제가 늘 자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먹는데도 목적이 있어요. 마시는데도 목적이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 근데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는 이 일들은 우리만 하는 건 아니야. 세상 사람들도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뭔가를 해요. 다들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그들은 왜 먹습니까? 왜 마십니까? 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열심히들 먹고 마시고 뭔가를 하고 있단 말이지. 근데 이렇게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의식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전혀 무시하고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목적은 무시하고 그냥 내 쾌락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면서 살다가 간다면 그 자에게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심판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되냐? 심판이 있다. 행한 대로 심판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자, 이 말씀이 뭡니까? 그냥 세상에서 살면서 시집가고 장가가서 디립다 애 낳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번성해서 세상에 그냥 인구만 잔뜩 퍼뜨리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결혼을 해서 남녀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그 애에게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어느 때든지 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쳐서 또 내가 죽었다 하더라도 또 그 아들들이 또 자식에게 자식을 낳으면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로 번창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자식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복음을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그래서 그도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나의 영적 아들이 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주님에게 배웠던 말씀들을 가르치고 분부했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지키게 만들고 또 그는 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또 사람들을 또 피라미식으로 또 이 주의 백성들을 확장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 땅 위에 주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도록 하는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먹는 거야. 그 사명을 위해서 마시는 거야. 그 사명을 위해서 무엇이든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는 데는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낙태. 왜 합니까? 낙태. 이 아새끼가 딸리면 내 행복에 피해가 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선 아새끼가 없이 내 멋대로 사는 게 너무너무 편해. 그러니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애도 안 낳고 심지어는 애가 생겼는데도 떼버리고 그러면서 오로지 지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해야 돼요?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돼.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그리고 애만 낳고 그냥 낳아놓고 싸질러 놓고 내버리면 되냐? 아니에요. 그 애를 앉았을 때든지 일어섰을 때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그 자가 또 부모가 되었을 때, 이 자식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그래서 믿음의 자녀를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의 분부하신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지키게 만들고 또 그는 또 나아가서 또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하고 그리고 믿음의 자녀를 낳도록 하고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시켜 가야 된다니까. 이 일을 언제까지? 그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날이 올 때까지 그 날과 시는 우리 관심 둘 바 아니고 그저 우리는 그 날 될 때까지 주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 살아야 된다니까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 공부하면서 우리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뭐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하는 것을 배우고 어떻게 해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지 이거를 배워가는 것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심판 전에 어떠한 징조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이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심판 전에 있을 이 징조들을 생각하면서 심판이 있지. 내가 막 살아서는 안 되지. 그러나 그 심판의 날과 시각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것은 내게 속한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일이니 그저 나는 하나님이 내게 분부하신 사명 그리고 나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위해서 충성하다 주님 앞에 가야지. 이런 결심을 하고 우리의 삶에 충실히 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먹을 때도 왜 먹는지, 내가 마실 때에도 왜 마시는지, 내가 시집갈 때에도 왜 시집을 가야 하며 장가갈 때에도 내가 왜 장가가야 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그저 내 행복, 내 욕심, 내 쾌락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을 기억하면서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라.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이런 명령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명령 앞에 충성되이 임하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